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앞에 있어요.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초대교회, 중세교회, 종교개혁시대, 현대교회 이렇게 교회사 시대를 네 시대로 구분을 하는데, 초대교회는 뜨겁게 가다가 중세교회가 깊은 어둠으로 빠져들었었는데, 이 중세교회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출발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본인이 물론 종교개혁을 하겠다고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시발점이 됐던 겁니다. 마틴 루터는 그 어거스틴 파 수도원에서 수도사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그 당시에 성경이 너무너무 비싸서 사람들이 성경을 사서 볼 수가 없는데, 수도원에 들어가면 성경이 있어요.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성경을 읽었어요. 나중에 마틴 루터의 고백이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성경을 안 읽더라는 겁니다. 성경에 관심이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요, 제가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해도 관심 없고 성경을 안 읽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도 안 하시네요. 다 성경 읽고 계십니까? 네, 딱 절반만 아멘 하셨어요. 안 읽고 계신 분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읽으라 그래도 성경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마틴 루터는 수도원에서 자기 외에는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 그 수도원에 속한 비텐베르그 성당의 신학교에서 강의를 할, 신학을 가르칠 사람이 필요한데, 성경을 가르칠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을 보니 성경을 몰라요. 안 읽으니 알겠습니까? 그죠? 교회에 10년, 20년, 30년 다닌 사람도요, 성경을 안 읽은 사람들은 성경 말하라 그러면 몰라요. 그런데 루터는 성경을 열심히 읽었으니까 그 기회가 오니까 기회를 붙잡았잖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시편을 강의했고, 그 다음에 로마서를 강의했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히브리서를 강의하고, 그런데 이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하늘의 빛을 받은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빛을 받았다고 말해요. 우리 이번에 부흥의 주제에 빛, 불, 물 그랬는데, 저도 처음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빛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했지만 마태복음 27장 예수님의 침묵 사건을 놓고 일주일 내도록 실험하면서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몰라서 막 고민하며 기도하고 뭐 마음은 근심 걱정이 쌓여 있어요. 이거 설교할 어떤 자료도 없고 설교집도 없고 뭐라고 설교해야 될지 모르겠고, 여러분, 목사들이 제일 속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똥줄 타는 게, 설교할 거리는 없고 설교 시간은 다가오고 그때가 제일 속 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서면 설교가 그냥 막 줄줄 나오는 줄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여러분, 설교도 뭐 100편, 200편, 뭐 한 1000편까지는 그냥 나올 수 있을지 몰라요. 남의 책 보고 뺏겨서 나올 줄 몰라요. 여러분, 1년, 2년, 3년, 10년을 가면 설교를 도대체 몇 편을 할 것 같아요?
엄청난 수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세계에서 설교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한국교회 목사님들이에요. 외국에는 새벽 예배도 없고 수요일 예배도 없고 주일 낮 예배 한 번만 딱 있어요. 대체로 일주일에 한 번만 준비해서 설교를 하니까 그렇게 힘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는 사람하고 일주일에 11번 설교를 해야 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설교해 보지 않았을 때 남의 설교 뺏겨서 하고 할 때 정말 그때 제가 너무너무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한순간 위에서부터 뭔가 빛이 내 머릿속으로 쫙 들어오는 느낌이 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들려오기를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단다. 그 순간에 눈이 확 열리면서 이 말씀이 다 이해가 되고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다 열려져 버리고 그 다음부터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경험을 했었던 겁니다. 마틴 루터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빛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성경을 얼마나 알았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루터의 탁상 담화를 통해서 루터가 식탁에 앉아서 같은 신학자들하고 토론을 하고 특별히 멜랑히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신학적인 토론을 하고 성경 토론을 한 것을 제자들이 받아 적은 그 루터의 탁상 담화하는 책을 보면 루터가 성경을 깊이 오늘 우리들처럼 깊이 이해하고 깨달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루터 당시에 로마교는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어떻게 구원 얻느냐? 예수님의 공로로도 구원 얻지만 마리아의 공로로도 구원을 얻고 베드로의 공로로도 구원을 얻고 그런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부르죠. 성인의 기준은 기적을 많이 일으켰느냐 작게 일으켰느냐예요. 모세 같은 사람은 큰 성인이에요.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사람도 위대한 성인들이에요. 그 성인들 밑에 교황이 위치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인들이 공로를 많이 쌓았다고 생각을 해요. 공로를 쌓은 게 1000개라면 이 성인들은 자기 혼자 쌓은 공로가 1000인데 구원 얻는 데는 공로 1개만 사용해도 구원을 얻고 나머지 999개의 공로는 다른 사람한테 구원 얻도록 다른 사람한테 공짜로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 보석 사상을 지금도 천주교는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성인들의 공로나 마리아의 공로나 이런 공로를 누가 관리하느냐 하면 교회가 관리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관리하니까 면죄부를 만들어 가지고 팔아도 되는 거죠. 왜? 면죄부 속에 그 성인들의 공로를 하나씩 넣어 가지고 파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사면 성인들의 공로를 얻어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성경하고 안 맞아도 너무 안 맞고 엉터리인데 성경을 이해를 못하니까 성경을 읽지 못하니까 성경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쏘가서 그렇게 갔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불교 같은 종교도 보면 다 이렇게 공로 사상이에요. 공로. 내가 절에 가서 빌고 헌금 많이 하고 그 공로로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공로로 구원을 얻고 절을 해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108배 절을 하면 공로를 많이 세우는 거고 108번 절을 하는 것보다 1000번 1000배 그러면 막 1000번 절하면 더 큰 복을 받고 3000번 절하면 더 큰 복을 받고 여러분 말이 1000번 절하는 거지 1000번 절하면 허리 끊어집니다. 그런데 복 받기 위해서 불교인들 많이 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공로 사상이에요.
내가 세우는 공로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로마 천주교가 그렇게 해서 면죄부 판매를 했던 거죠. 루터는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아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 95개 조를 그 신학교 정문에다 붙여놓고 교황청에 토론을 제안했던 겁니다. 과연 공로로 구원 얻느냐, 성경은 그것이 아니지 않느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했는데 무슨 소리냐, 토론해보자. 그것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로마서 전체에서 가장 엑기스, 로마서 전체의 대전제, 로마서 전체의 가장 핵심 코어, 중심 주제가 바로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알면 거의 로마서를 다 바로 알고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빛을 받고 깨달은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16절을 이제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말은 이제 복음을 나는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부정의 부정을 사용하는 거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나는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자랑스럽게.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요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예수 믿는다는 걸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걸 내가 부끄러워서 사람들 앞에 말도 못하면 그런 믿음은 천국에 들어갈 믿음은 안 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뭐라 그래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하늘에서 그를 부끄러워하겠다고 예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부끄러움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랑거리가 되는데 왜 그럴까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도 없고 예수님에 대한 체험도 없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대한 감격을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그냥 구원 얻고 싶어서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말을 하기는 하는데 아직까지 내가 주님의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한 적이 없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걸 말하기 부끄러운, 친구들 앞에 가서 예수 믿는다 이러면 친구들이 놀릴까 봐 말도 못하고 몰래 숨어서 교회 다니는 성도,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런 믿음은 구원 얻을 믿음이 아직 안 된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은 어떠냐? 뭐 예수님 전하고 싶어서 못 견디고 예수님 자랑하고 싶어서 못 견디고, 할렐루야. 아멘. 이 아멘 소리 안 나오는 거 보면 아직까지, 여러분 예수님 자랑하고 싶어서 못 견디고 하면 아멘 일이 나와야 돼요. 아직 그런 사람이 너무 없는가 봐요.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지 않나요? 안 나요 할 때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하면 아멘 하라 그러면 뭐 그냥 생각 없이 아멘 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할 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예수님이 내 인생에 너무너무 기쁨이고 자랑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 자랑하고 싶고 전하고 싶고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렸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건졌습니다. 나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런 고백이 있길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가 바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 복음이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나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너무 행복해서 사람들이 보면서 야, 진짜 저 사람 도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행복하지? 알고 봤더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너 따라 예수 믿으면 안 될까?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 근데 왜 그렇게 이 복음이 자랑스러우냐?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말은 시작은 유대인에게서 시작됐지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하는 이야기,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차별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은 부자라고 뭐 잘해주고 가난한 자라고 뭐 못해주고 이런 것도 없고,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 차별이 없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고,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오늘날 세상 학자들도 성경을 보면서 정말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모세가 기록했던 모세오경,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 이르는 율법을 보면서 놀래요. 왜냐하면 고대에 애굽에도 법이 있었고 함무라비 법전, 바벨론 나라의 법, 이런 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법과 우리 이 신명기나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법을 비교를 쫙 해보면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차이가 있어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그 중에 세상의 법은요, 이 차별이 있었어요. 노예와 자유인, 귀족과 천한 사람이 법을 어길 때 귀족들에게는 조금만 벌금 내고, 노예가 만일에 사람을 때렸다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계급에 따라 법이 다 차별을 둬요. 그 시대의 정신이에요. 그건 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요, 노예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법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보편성, 평등성이 있었어요. 이런 법은 그 시대에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법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정말 그 시대에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노예를 차별하지 않는 이런 보편적인 법,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인정해요. 또 성경에는 약자 보호법이 있어요. 과와 과부를 돌아보며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밭에 얼마를 남겨두며. 여러분, 세상 법에는 그런 게 없어요. 약자 보호법이라는 게 없었어요. 가난한 자들은 죄 때문에 그렇고 저주받은 거니까 그렇게 내버려뒀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성경에 나오는 보편적인 것과 약자 보호법을 알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말고는요, 가난한 사람들은 죄 때문에 저주받은 거라고 무시했어요.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 그 시대 정신을 그냥 따라가 버렸어요. 예수님 당시까지도 그랬어요. 성경은 그 시대 사람들의 정신에서, 머리에서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보편성과 평등성들, 약자를 보호하는 이런 법들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그래서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리지 않고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 복음이 자랑스럽다는 겁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차별하지 않아요.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차별할 수 있어요. 교회가 사람을 차별해서 안 되는데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사람이다 보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할 수 있고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자꾸 차별할 수 있고, 그러나 성경은, 복음은,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이 복음이 자랑스럽다고 해요. 이 16절의 내용을 17절에 다시 한번 풀어서 다른 방면으로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과 17절이 별개처럼 보이지만 별개가 아니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참 중요한 거예요. 마틴 루터가 처음에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는 이 의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이 의가 능동적이고 보복적이고 심판적인 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받아들일 때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의는 복음을 받는 사람들에게 복음 속에 들어있는 의가 같이 오는데, 이 의는 사람들의 죄를 막 심판하는 그런 능동적인 의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너무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루터가 보면서 깨달았어요. 이 복음에 들어있는 의는 사람을 심판하고 사람을 벌하고 보복하고 하는 능동적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수동적인 의라는 것, 믿는 자들을 의롭게 만들어주고 믿게만 하면 의를 거저주는 그런 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루터는 일생이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말은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더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복음 속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같이 들어있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이렇게 막 방송이나 뉴스에 보면 뭐가 좋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좋다 그러면 이거 쫙 사먹고, 저거 좋다 그러면 저거 쫙 사먹고, 굉장히 미스캠에 우리가 민감하죠, 그죠? 따지고 보면 안 좋은 게 없어요. 블루베리가 좋다 그래서 사람들이 블루베리 열심히 찾다. 요즘은 아로니아가 훨씬 더 좋아요. 아로니아 열심히 찾습니다. 이 블루베리보다 아로니아보다 훨씬 더 사람 눈에 좋은 게 우리나라의 뽕어디예요. 뽕어디. 뽕어디에 훨씬 더 그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색이 비슷하잖아요. 블루베리, 아로니아, 뽕어디, 이 포도, 비슷한 색깔은 비슷한 게 들어있어요. 또 눈에 좋게 만드는 성분이 루테인 하는 성분인데 노란 음식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 노란 음식 꽃도 보면 메리골드 꽃은 루테인이 많이 들어있어요. 꽃 차로 끓여서 많이 먹죠. 계란에 노란자 그런데 많이 들어있어요. 노란 음식에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평소에 건강식품들을 사실 많이 먹고 있어요. 여러분, 배추, 무 얼마나 몸에 좋다고요. 부추 전 구워 먹고 얼마나 몸에 좋다고요. 보리쌀 이런 거 얼마나 몸에 좋다고요. 우리는 늘 좋은 거 다 먹고 삽니다. 브로콜리 얼마나 좋다고요. 안 좋은 야채가 없고 안 좋은 곡식이 없습니다. 고구마요. 고구마 정말 좋은 식품입니다. 여러분, 안 좋은 게 뭐가 있다고요. 골고루 먹어야 됩니다. 골고루 먹고 운동하고 그러면 돼요. 근데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몸에 뭐 좋은 게 뭐가 들어있다, 그럼 여러분 그거 막 돈 주고 사 먹잖아요.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는 거예요. 복음을 먹으면 하나님의 의도 내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어요. 로마서 3장 20절, 21절,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송실에서 틀어줄 거예요. 굉장히 이 중요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이해하게 해주는 게 있어요. 자,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22절 그대로 놔두세요. 22절. 예. 자, 22절을 잘 보세요. 20절에는 뭐라 그러냐 하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21절에 이제는 율법 이외에, 율법 말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게 복음에 들어있는 의거든요. 22절 놔두세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22절 고정시켜 놓으세요. 방송실. 다른 데로 제가 옮기라고 하면 옮기고. 20절에는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랬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써도 의롭게 될 수가 없고 오히려 내가 죄인이라는 것만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 이외에 새로운 방법,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거다.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게 뭐냐 하면 복음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복음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 율법이 아닌 복음 속에 들어있는 의가,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그 복음에 있는 의는 어떻게 되느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게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 말이죠. 그러면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여기에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모든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이랬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존귀한 자나 비천한 자나 하나님이 차별을 두지 않아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가 그 사람 속으로, 복음이 들어갈 때에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같이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민자에게 미치는 하는, 이 미치는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이스라는 단어예요. 에이스. 야구 선수, 야구 투수 에이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에이스라는 단어는 속으로, 안으로 하는 겁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성을 지시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into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안으로, 복음이 우리 안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의도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를 의롭다고 의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내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 버리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 복음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가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내 안에서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나는 죄인이죠.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의로운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구원 얻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행위로 구원 얻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내 행위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믿을 때에, 복음을 받을 때에 복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의롭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힘이 하나도 없이 며칠 굶어서 이러다가도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소화가 되고 에너지가 돼가지고 힘이 나게 되는 것처럼 복음을 먹을 때에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혼과 육신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것이 복음에 들어있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고, 그 하나님의 의는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의도 내 안에 에이스 의도 내 속으로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하나만 더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이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리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이 뭐냐?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 복음을 믿을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는데,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게 만들어준다 하는 말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해요. 영어 NIV 성경에서는 first to last, 처음에서 끝까지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믿음으로 출발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니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출발했어요. 이 믿음은 끝까지 가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지키는 믿음이 된다. 사실 이 마틴 루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거저 주어지는 미치는 의다. 예, 이제 성경 없애도 됩니다. 예.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할 때에 이 믿음이 나를 의롭게 만드는구나 하고 마틴 루터는 깨달았습니다마는 원래 사도 바울이 기록하는 의미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 첫 번째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것은 복음을 받을 때에, 복음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오게 하는 믿음, 그런 의미이고,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하는 뒤에 믿음은 뒤에 말을 받아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하는 말을 쓰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 말씀을 설교를 했을 거예요. 헬라 말로 믿음으로 믿음에 할 때는 둘 다 피스티스라는 믿음이라는 동일한 단어지만 이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이 믿음은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단어라고 했죠. 에무나라는 단어는 견디다, 인내하다라는 단어의 원뜻이 있습니다. 견딘다, 인내한다라는 것을 믿음이라는 단어로 또 번역도 해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이 믿음은, 처음에 나오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의를 얻게 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와도 끝까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게 만드는 믿음으로 간다 하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소망을 가지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이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겨자씨 같이 작은 믿음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점점 자라면서 나를 인내하게 만들고 견디게 만들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만들고 끝까지 나를 지켜주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입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믿음이, 여러분
그 믿음과 소망 때문에 세상 살아가면서 수많은 박해가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와도요, 천국 소망이 흔들리질 않아요. 영혼의 닷과 같다고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죠. 저 하늘에 영혼의 닷을 탁 내려놓은 겁니다. 배에서 배가 아무리 큰 배도 이 화살 모양으로 된 덩어리 닷을 바닷속에 줄을 매달아서 쫙 내려놓지 않으면 배가 파도에 떠밀려 갑니다. 그러나 닷을 쫙 내려놓으면 아무리 파도가 쳐도 배가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늘나라의 닻을 내려놓은 거라고, 영혼의 닻을 내려놓은 거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믿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딱 천국에 대한 분명한 닻을 내려놓은 목표점을 찍은 거예요. 나는 천국 간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 하는 이 믿음이 딱 들어서는 순간에 우리의 믿음은 아무리 파도가 쳐도 흔들리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준다. 그것이 두 번째 말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수없이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범죄도 하고, 그렇지만 또 일어나고 회개하고 하면서 천국 소망이 흐려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을 받은 사람,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가면 그 사람의 믿음은 지금은 작아 보이지만 점점 자라가면서 어떤 세상의 환난과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를 지키고 천국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이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더 성경을 보고 기도하면서 천국 소망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늘 파도에 흔들리는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천국을 향하여 전진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